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바울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성경을 쓴 누가와 같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팀 사역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지역을 담당할 70인 제자를 어떻게 찾았는지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 소동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지금 전교인 캠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캠프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주일날 이제 국내전도위원회 이천지교회 헌신예배 때 유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면서 캠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마 팀 사역 중심의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캠프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팀 사역자의 실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혼자 하면 전도고요, 팀을 구성해서 하면 팀 사역입니다. 간단하죠. 팀으로 사역하면 팀 사역, 혼자 하면 그냥 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개인이 전도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로마복음화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가정,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내 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이 팀 사역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 가지 단어를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팀 구성이라는 단어예요. 팀 사역은요, 팀 구성에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유 목사님께서 팀을 구성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팀을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되고, 예, 그 친한 게요, 이게 밥 먹는 걸로 친하면 밥 먹는 팀이 구성되는 거고, 이게 누구 흉 보는 게 친하면 흉 보는 팀이 구성되는 거고, 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모여서 막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그러면서 같이 막 주일학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일 잘하고 재밌어하는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팀이 아닙니다. 어떤 팀을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때는 팀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120명이었던 거죠. 뭘 붙잡고 기다렸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이 반드시 임하실 거라는 것, 이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근데 어디서 기다리냐?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언제 세워지죠? 어디에 세워지죠? 이게 만주에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요, 도망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에, 여기를 도망가지 말고, 금종령이 내린 그 성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성이지만 도망가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만나서 대화할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해결하는 방법,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기도 응답 받는 걸 해결하는 방법, 여기에 자꾸 도망가서 일단 이걸 해결하고, 육신적인 거 해결하고, 그리고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하셨느냐? 이성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던 거기서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답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500명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380명 도망가 버렸고 120명만 오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이 5가지 시간표를 주시면서 문을 여십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팀 구성이 시작된 거예요. 예, 이게 수다 떠는 팀이 아니고요, 밥 먹는 팀이 아니고요, 그건 수다 떨면 돼요. 그냥 밥은 먹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각자 혼자서, 이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약속 잡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문을 여시는 것까지 확인한 제자들, 이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팀 사역을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팀을 구성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팀에게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팀이 구성되면요, 팀 사역이 시작돼요. 자, 팀 사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요, 반드시 말로 하지 않고 영적 상태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거기에 장소를 주시고요, 거기에 시간을 정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너랑 나랑 친하니까 우리 다락방 하자, 내가 이번에 도와줄게 다락방 하자,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팀을 구성해 주시고, 팀이 구성되면 팀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걸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다락방을 확정해 주세요. 다락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속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면서 이제 초청할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 초청을 하면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현장 팀 사역 하시면 돼요. 현장 팀 사역을 하면 누가 나오냐면요, 헬라인도 나오고 귀부인도 다 나오다가 딱 누가 나오냐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야손이 바울을 위해서요 돈도 쓰고 매도 맞고 그럴 정도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담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나갔는데도 야손이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70인 제자가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나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의 걸음마다 나오고, 여러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냥 교회냐 아니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냐, 이거의 기준점이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다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전도 전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은 인본주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이 많죠? 우리 빨리빨리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이 확정되고 팀이 구성됐다면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느냐? 불신자한테는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되죠. 영접의 의미가 뭔지, 구원의 감격이 뭔지 그거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정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에 진짜 전도하는 제자들을 부르려면 이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사람은 저절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가 됐던, 여러분과 친한 성도가 됐던,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영적 문제는 다락방에 등록했다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등록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아는 문제가 있죠. 본인이 인정하고 아는 문제가 있어요. 뭐 귀신 보이는 사람이 있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미 다 들켜서 아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게 문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알겠는데 본인이 영적 문제인지를 몰라요. 여기 우리가 이제 답을 줘서 실제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거든요. 언제 치유됩니까? 인정할 때 치유돼요. 뭘 인정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인정될 때, 본인의 영적 문제가 인정될 때, 그 다음에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본인이 진짜로 인정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게 인정되는 그날부터 끝납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혹시 인정 못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걸요? 저도 있을걸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언제 치유되느냐? 여러분 다 공감하실걸요?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강단에서 주일날 벌써 3개,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나오죠? 금요일날 나오죠? 기도수첩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그 중에 뭐라도 다 안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고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 발견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온전케 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 강단을 따라가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떤 거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진 교회냐? 실제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답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서 사역하세요. 실제로 믿으세요. 자꾸 껍데기 붙잡고 막 밥 맛있네, 이거 밥은 그냥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계속 맛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믿으세요. 두 번째, 건강 문제의 답. 여러분, 병에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육신적인 원인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음식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인 중에 결국 우리에게 뭘 하려고 이 병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실제로 거의 많은 병들이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응답과 관계 없이 오직이 되면 됩니다. 병 안 나도 됩니다. 바울처럼요. 응답과 관계없이 오직이 되도록 담나는 과정의 병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오직이 되고 병은 안 났어요. 이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이건 큰 사명자들만.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멀쩡한 거 보니까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 문제에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답 제대로 주세요. 이게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미래 불안의 답. 이거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중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해요. 가정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 경제의 미래, 직업의 미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서 뭐하나 너무 힘들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게 실제로 우울증을 유발하고요. 그게 실제로 범죄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알도록 팀사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모든 마귀일이 멸해졌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고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던 응답이 오기를 원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믿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 해결해 달래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건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건데 자꾸 나 말고 저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주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종 삼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있으면서 이름을 부르기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희망, 내 꿈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정시기도예요. 세 번째가 무시기도입니다. 이거 사용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직업과 학업에 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어떤 분들은 자꾸 숨기더라고요. 안 좋은, 좀 부끄러운 직업인가 봐요. 남들이 볼 때 선입견에. 어떤 분들은 막 직업을 자랑하더라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면 너 직업 뭐였냐 기억도 안 하세요. 그거 기준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어떤 응답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노예로 들어가도 거기서 어떤 응답 받았느냐가 성공이지 뭐 했냐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그 직장에, 그 업에, 내가 앞으로 갈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237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갈 곳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걸 믿었어요. 그걸 보고 미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미리. 다락방에서만 말할 수 있는 단어 미리. 자, 그래서 그곳에 반드시 5가지 응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응답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업이든 그 현장에서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주문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든 반드시 15개국에 연결되는 것처럼요, 무역의 문이 열리든 만남의 문이 열리든 사건의 문이 열리든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문이 열리면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그 안에서 제자가 나와요. 야손 같은. 그리고 드디어 팀이 구성되면요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심리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자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5번째, 교회 문제의 답.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교회는 종합적인 곳이에요. 예, 미취학 랩런트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손주도 있고요, 예, 거지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예, 중졸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예, 다민족도 있고요, 토종 한국인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요, 어떨 때는 청년들한테만 계속 맞추면요, 노인들은 못 듣습니다. 그죠? 노인들한테 계속 맞추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맞죠? 그러니 강단은요, 종합적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부산에 막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요즘 헌금 메시지 부담스러워서 힘들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사명자 메시지 나오면요, 요즘 메시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역공과 때도 메시지가 나오고 1부 때도 메시지가 나오고 2부 때도 메시지가 나오고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것도 못 붙잡으면 기도수첩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종합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알아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원래 못 알아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요, 2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감사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감사한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짜증나는 곳입니까? 네. 교회가 왜 이렇게 불편해? 교회가 왜 이렇게 공간도 없어? 우리 모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장소도 없네. 네. 아니 뭐 이렇게 행정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답답해. 네. 뭐 이렇게 행정 목사는 왜 이렇게 또 뭐 말이 많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우리 운명 때문에 다 망해야 될 사람들,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쓰러져야 될 사람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대꾸도 안 할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긴 일단 시작이 감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상한 사람 보여도요, 그래도 구원받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야죠. 예배 때 막 누가 떠듭니까? 그래서 메시지 집중이 안 됩니까? 그래도 원래 지난주에는 집중하고 들었잖아요. 감사하면 되죠. 오늘은 좀 집중 못해요? 유튜브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갈 때 뭐 할까요? 한 10,000원씩만 줘도, 10,000원씩만 줘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한 1억씩 주면 좋죠. 근데 5,000원씩만 줘도, 안 주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걸 받았고요, 인도하는 걸 받았고요, 역사하는 걸 받았고요, 마귀일이 멸해졌고요, 죄와 저주가 끝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걸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감격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불러야죠. 그걸 빼고 찬양 부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찬양 불러서 감사를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 회복하고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여긴 그런 데예요. 여기서 감사 놓치시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종합과 감사, 이거 2개 기억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놓쳐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절대 이상하게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전화 통화하고 말 많이 했는데 주일날 조금 입을 다무시고요, 기도하세요. 주일날 본당 빌 때 많잖아요. 여러분 본당 와가지고요 말씀 정리하세요. 예, 본당에서 여러분 포럼하세요. 예, 밖에 벤치 많이 만들어놨다니까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요 벤치를 가능한 둘 수 있는데 다 뒀어요. 왜냐? 여러분 포럼하시라고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라고요. 제가요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그 통곡의 벽 밑에 지하가요 도서관입니다. 근데 거기 도서관에 가면요 시끄러워서 못 앉아 있어요. 도서관이요 시장통 같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가 뭐냐면요, 도서관이 조용히 책 보는 데가 아니고요, 그건 한국 사람들 문화고요, 유대인들은요 책을 읽으면 계속 포럼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동아리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듣다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해요. 거기는 그런 데예요. 누구라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사람들은 또 경청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우린 내 생각과 다르면 내치잖아요. 근데 거긴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배우려고 그러는 데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요 습관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혼자 책 읽는 책상이 있어요. 하나짜리 책상 이렇게 생긴 거. 예. 거기에는요 책 펴놓고서, 도서관에서 책 펴놓고서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자기도 떠들면서 읽어요. 이렇게 혼자 읽는 사람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신학생들 같이 갔는데요, 누구 부를 때 전사님 이러고 소리 지르고 불러야 돼요. 우리도. 근데 어디가 그런가 비슷한 걸 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래요. 조그만 부서 안에서요 공과 공부하려니까 이쪽 선생님 저쪽 선생님이 서로 소리 질러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포럼하시고 기도하세요. 예, 수다 떠는 거 말고, 말 많이 하는 거 말고 포럼하시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요, 교회는요 말씀에 답 얻는 곳. 다섯 번째는요 전도하는 센터. 여섯 번째는요 청지기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장님이십니까? 교사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뭐 담당자십니까? 구역장이십니까? 권찰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심부름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세요. 청지기가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이고요, 이런 청지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세종로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예, 발 닦아주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도 무응답의 답. 무응답의 답.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건 응답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서 내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세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문을 여실 텐데 불신앙해서 자꾸 인본주의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답이 나면요 저절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안 나면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딱 요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구원이 감사한 사람.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난 교회에서는 세종로 해도 돼요.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교회에서는 청지기 하는 게 너무 귀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응답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막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 일 하느라 싸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감격, 기쁨, 양보.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양보해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뭔지 팀 사역을 통해서 다락방 문을 열고 그 사역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번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의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끝내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그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팀 사역하면서 70인 제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70인 제자를 찾으신 분들은 옮겨서 다른 데 또 다락방을 여세요. 7번째, 시험과 환난의 답. 여러분, 시험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답을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네가 지금 딱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딱 답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환난에서 본인이 인정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양심이 있으면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시험과 환난이 왔거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고집, 모든 불신앙, 모든 망상, 모든 손해볼 것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시험 환난은 당연히 이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러면 시험 환난 끝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핍박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속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별난리가 다 벌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면 다 끝나요. 그냥 그 마음만 먹는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뭔지를 이 상황에서 찾고, 그래서 뭘 하는 게 영광이면 하면 되고요, 기다리는 게 영광이면 기다리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요, 믿음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믿음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이걸 이용하니까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게 사탄의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만 답 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말로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야손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하면 나랑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복음 편지 들고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이거 들고 들어가면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팀 구성의 응답, 아주
저 사람들이랑 나랑 친하니까 이거 이제 그만. 여러분 조용히 친한 사람하고는 오늘부터 헤어지자 그러지 마시고 계속 친하시고 조용히 다시 혼자 팀 구성을 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통하는 팀. 그래서 이거 누려지는 팀. 그래서 이거 계속 간증하고 말하는데 그걸 같이 하는데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지는 그런 팀. 반드시 다락방이 파급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교회, 이게 다락방 교회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임상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시고 현장에서 이걸로 도와주는 사람마다 계속 야손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면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본 캠프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말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서 실제로 바울처럼 팀이 구성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 평생을 가는 걸음마다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하나님 이번 캠프를 팀 사역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팀이 구성되어지고 또 팀이 구성될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니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팀이 구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그 중에 지역을 담당할 야손 같은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청년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하나님 앞에 서서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